할렐루야. 저희 4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만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지켜주시고 이끄시는 주님만 생각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목소리로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억셉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에 3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믿으며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넘어먹을 어느 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는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폭풍 속에도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내 앞에 모든 상황, 문제들이 가로막더라도 주님만 보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저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는데 저희는 삶의 무게에 지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또한 죄의 본성을 따라 수없이 미워하고 시기했고 정죄했던 그 마음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이 청년의 때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게 되는 시간입니다. 학업, 직장, 그리고 가정까지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열려지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때 저희가 세상 속의 속수무책으로 그 기준 삼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준 삼아 인도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만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지도하시는 길대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섭리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각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기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 또한 만져주셔서 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용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패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삶을 계획하는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역경을 이겨내는 힘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기를 내어야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 또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합니다. 우리는 참아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인내하지 못하면 용기를 내었던 것을, 시도했던 것을 온전히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시도는 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결국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용기는 시작하는 지혜이고 또 인내는 완성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시작을 우리에게 하게 하지만 또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인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룻은 이 용기와 인내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온전히 이루고 완성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룻기에 있었던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 본문 3장의 두 번째 단락이에요. 이 두 번째 단락은 이 룻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절정의 두 번째 해당하는 장면의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에 있어서 가장 그 재미있는 장면 중에 또 절정에 이르는 두 번째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 룻이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청혼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보아스의 이 발치에 누웠다가 그녀를 발견한 보아스에게 그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임을 이유로 자신의 청혼을 받아줄 것을 룻이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룻의 정숙한 이 행실과 또 자신이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이 보아스는 조건부로 룻의 요청을 흔쾌히 승낙하게 됩니다. 이 조건부라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현숙한 여인이고 또 내가 기업 물을 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뭐냐면 엘리멜렉에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그것을 이유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룻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즉 보아스는 인간적인 이해관계에서 결정하고 룻이 그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을 먼저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가 기꺼이 다음 사람이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친족이 있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 그러면서 자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나에게 이행을 하면 당신과 결혼을 하겠습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룻의 이 간곡한 요청을 한마디 불평 없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룻은 자신의 소욕을 따라 정말 젊은 남자에게 시집 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서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죽은 남편의 대를 이으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6절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의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한밤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정말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그가 씻고 이제 잠을 청하려고 딱 하는데 룻이 한밤중에 조용히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죠. 마치 몰래카메라처럼 아니 도대체 내 옆에 이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라고 깜짝 놀랄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이 룻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옷자락이란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 이 날개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날개는 어떤 의미죠? 그 그늘 안에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보호해 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청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의미와 당시의 상황과 신분상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려운 일이었냐면, 첫 번째는 이 고대 근동의 이 타작마당은 술과 춤이 가득해서 문란함이 극한 장소에 해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곡식을 마음껏 타작해서 이제 이 열매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함의 잔치의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이 잔치의 분위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술과 또 함께 그것을 즐겁게 보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모압 여자 과부 룻이 당대의 유력한 자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모압 여자 이방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과부였고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문화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유지와도 같았던, 또 정말 내세울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에게 청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굴욕적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청혼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하는 것이 일반화된, 보편화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또 이 마지막 네 번째는, 이불 속에서 이 같이 누워 있었던 행위는 어떻게 보면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발치 이불을 들고 눕는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어떻게 좀 그 당시의 나라의 문화 가운데 약간 내가 당신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지만,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남자가 좀 이 여자가 가벼운 여자가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마음 가운데 어디선가 모르는 용기가 샘솟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6절에서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오미의 지시대로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는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은 행동은 룻이 아무리 나오미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행했고 또 이행한다라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또 그 스스로 한다고 했다라고 했다라도 정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결혼한 경험이 있고 또 젊은 여자가 잘 모르는 남자의 그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옆에 눕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전에 아무런 준비도 없었어요. 룻은 보아스를 맞이한 다음에 어떠한 반응을 맞이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나오미아가 이야기한 대로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룻의 행동을 아주 단순하게 룻의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의 이와 같은 행동 뒤에는 정말 한없이 떨리는 마음의 가슴을 부여잡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감수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룻의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단순한 계획일지라 해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이러면 어떻지라고 또 우리의 그 행동에 대한 따르는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기도 합니다. 막상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꿰어서 보석처럼 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계획을 하고 수많은 생각을 하고 또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늘 이야기했듯이 기도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좋은 열매로 맺어주실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근원에서 용기를 내고 또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뜻에 따라 순종했던, 결국 그 시어머니 룻이 섬겼던 하나님의 그 믿음을 룻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오미는 결코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은 그것을 순종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설사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화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무런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실천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선배들의 믿음의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듣고 그냥 마음 가운데 좋은 것으로만 남아 있는다면 결코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인을 가지고 큐티 묵상을 하는데 이 큐티인 맨 앞에 보면 이제 그 문구가 있어요.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그거를 적용하고 살아내지 않는다면 전혀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용기를 내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제가 청년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며 고민하고 소망했던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름에 해외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유 뭐 그게 큰일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유 뭐 그거 가면 되지 뭘 그걸 뭐 소원이라고 생각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청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학원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강사였는데요. 오전에는 오전과 낮에는 과외를 하고 이제 밤에는 또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원 일을 하면서 동생 둘을 돌봐야 하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어찌 보면 정말 가장의 역할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선교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좀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게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야지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저에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가고 싶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그것을 정말 계획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도 계획하고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여름에 이제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될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그 날짜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날짜가 굉장히 어려운 날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학원이나 과외 시간을 빼기가 좀 어렵고 또 재정도 감당하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주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청년과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수 있으니 우선 학원에 이제 원장님께 이야기를 하고 과외는 이제 개개인의 상황들을 좀 조율해서 정리를 하면 되니까 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뭐 재정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계속 주저하다가 어느 순간 좀 용기가 나서 이제 원장님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 학원에 이제 한참 뭐 이제 우리가 그 많이 있었던 그 칠판들이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백목을 썼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뭐 전자칠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새로운 이렇게 전자식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의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고민하던 차에 우리 학원도 좀 리모델링 겸 뭔가 이렇게 시설을 좀 새롭게 완비해야 되는데 언제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선생님이 그 시간에 그 일정에 간다고 하니 우리가 그 일정을 잡아서 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전화를 걸면서 정말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는 정말 쉬는 만큼 그 월급을 제하지도 않고 오히려 보너스를 더 얹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것 때문에 너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우리 학원이 또 잘 되었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단기 선교에 갈 만큼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은 하나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선교사로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는 약간의 장애가 있었어요. 안면 두개골의 이 부조화로 인해서 언어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나라 언어까지 잘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국어조차 선천적 장애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그 가피플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기독교 선교단체 부인 광고가 떴습니다. 이제 거기서 국제 선교단체에서 간사를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주변에서 잘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솔직히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격려를 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정말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류 심사를 하셨던 그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또 대표와 또 이사와 또 이 대표분들이 이미 마음에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면접을 본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달려온 그 청년의 삶 그 자체가 선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괜한 사람을 뽑지 말고 그냥 이 사람을 뽑기로 하고 면접을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정말 그곳에 당당하게 입사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고 1년에 2번, 3번 또 현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섬기는 일을 아낌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우리가 그저 포기하고 또 그것을 어렵다라고 말하고 불평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와 인내로 나아가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로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용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룻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자, 룻이 용기를 내어 청혼을 한 것은요, 행복을 위해서 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오로지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청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룻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애와 헤세드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즉 나오미가 보여줬던 믿음의 신앙대로 기업을 무르고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용기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잘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항상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만날 때에도, 업무의 마음에도 용기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인간적인 용기나 마음이 아니라 말씀과 신앙으로부터 흘러 넘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보아스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룻의 이런 행위를 칭찬하는 거예요. 즉 룻은 젊은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에 또 정욕의 마음을 쫓아서 젊은 남자와 또 잘생긴 남자와 또 그가 원하는 남자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죽은 남편의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나이 많은 자신과 결혼하려 했던 이 룻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와 같은 룻의 행위는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의 이 같은 행위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마음과 정욕적인 마음을 배제하고 시어머니를 향한 순종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동하였다면 그녀는 결코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지 못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보아스가 자상하고 큰 부자였다 하더라도 룻에게는 거의 아버지뻘 되는 그런 남자였을 텐데 그처럼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보통 여자라면 누구나 젊고 잘생기고 조건이 좋고 드라마나 영화처럼 로맨틱한 사랑을 생각하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이와 같은 인간적이고 정욕적인 삶의 이 패턴을 내려놓고 오직 시어머니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죽은 남편의 가문의 대를 이루기 위해서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자청하였다라는 겁니다. 룻이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보아스에게 칭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백성들의 칭찬을 듣게 되었고 심지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계보에까지 이르게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며 용기와 인내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게 룻과 같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따르면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을 한번 보세요. 그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어요. 선택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정말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답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 방종하다가 결국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간교한 유혹과 또 그 드릴라에게 누설함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머리를 밀리고 또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다윗을 보세요. 그 역시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자신의 신복인 충복인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써 자신이 낳은 아들들 간의 피해 살육을 보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백주 데낫에 자신의 첩들과 모든 사람 앞에 욕보이는 크나큰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그는 자기가 섬기는 집주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하게 자신에게 함께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는 두려워하며 떨며 그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그 자리를 급히 떠났습니다.
그가 이처럼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두 아들들의 몫을 축복을 받고 루벤이 상실한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는 등의 커다란 영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칭찬과 영예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헷세드를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용기를 내어 청혼한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헷세드의 삶의 목적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답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삶의 실질적인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현숙하다라는 것은요, 2장 1절에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할 때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출중한 남자와 출중한 여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헷세드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내적인 자존감도 회복시켜줍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 무릎이 완성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요 룻을 인정하고 칭찬했어요. 거의 청혼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을 수 있으니 조건부로 허락하는 거예요. 결국 룻은 다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당신의 그 현숙함과 또 당신의 그 명성은 내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고 나도 보았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정말 고대의 율법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먼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아는데 그 사람에게 내게 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원치 않고 나에게 이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내가 책임지고 당신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크나큰 용기를 내서 발치 이불을 들고 보아스의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정말 뭐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막 긴장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어쨌든 와서 칭찬하고 또 나를 좋게 여기는 건 너무 감사한데 갑자기 알겠는데 근데 한번 확인하고 생각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서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거절감과 또 내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다시 기다리는 인내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인내와 기다림은 결국 헤세드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과 인내라는 거예요. 11절에는 분명히 룻이 원하는 대로 기업물을 짜로서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룻이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은 룻 자신이 아니라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거예요. 즉 보아스가 룻의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죽은 남편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또 결혼하여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원했던 룻의 소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계를 우리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건 역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쓴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아무리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신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 전투를 보세요. 정말 승리하고 연이어 작은 성읍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큰 함성과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말 속된 말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겼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 아이성에 가서 전투를 하려고 보니까 여리고성보다 작아, 그리고 숫자도 적어, 또 상태를 보니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산 끝내놓고 계획하고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패배하고 말아요. 왜 패배했을까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에는 작은 성 이 아이성조차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으로도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자신의 몸의 작은 질병조차도 나을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거의 대머리였고 또 안질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 참 힘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나에게 육체의 가시 좀 어려운 것들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회복시켜 보려고 기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신 이유는 내가 이것을 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의 일을 이루는 것은요, 결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많은 수고를 하고 어려움을 겪었고 매도 맞고 핍박도 당해보고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뻔한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또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결과적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주에 큐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애써 그것을 지키려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뜻에 훌륭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돌아선 사람들에게는 그 끝은 절망과 죽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미덕으로서의 인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햇새들을 생각하며 견디고 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의 햇새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믿음을 참고 견디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은요, 친족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친척들이 모여 살고 친족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자기의 가까운 친족이 누가 있고 누가 또 어떤 사람이고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룻이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룻조차도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굳이 내가 나오미를 따라 내가 시어머니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쫓아와서 지금까지 함께했던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거예요. 그것은 그냥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 내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발치이불을 들고 가서 정말 그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연결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사천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또 다른 기다림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즉 기다림, 인내가 소망을 이루고 그 소망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햇세대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성일아, 너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어찌 보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 너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 너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아?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해요. 궁극적인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탕자의 아들처럼 다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먼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아주고 회복시켜주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그것을 잊게 만들어요. 너 나쁜 놈이야. 너 나쁜 사람이야. 너 용서받지 못해. 그리고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간교하게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쫓아 육신의 정욕,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우리의 이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안목의 정욕,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서 나도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나도 좀 이렇게 되고 싶고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인생의 자랑,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잘 보이고 싶고 내가 좀 높은 위치에 가고 싶고 이것을 쫓아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삶, 그 삶의 의미는 헛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놓치지 않고 계시고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봐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어서 세상에서 사단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와 은혜를 주시고자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이미 친족 중에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나오미의 신앙을 보고 룻은 똑같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황당할 만한, 뭐야 내가 자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누구야, 놀랄 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 룻이라는 것을 알고 이 여자가 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업물을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또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한 이 행함이 필요하오니 더 가까운 친족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기꺼이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축도하기 전에 늘 이야기하는 기도의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워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내가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한 삶이지라고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용기와 인내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 끝끝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여리고성처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그냥 자기가 원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나오미의 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 인내와 애씀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로 덮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던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얘야, 너는 나 아니면 안 될걸?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내가 붙잡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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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와 보아스, 룻이 끝까지 하나님의 세대를 실천하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햇새들을 실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눴듯이 세상에서 사단은 우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우리가 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인내하며 용기를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햇새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오미가 룻을 생각하며 또 룻은 기업물을 짜러 최선을 다하며 보아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햇새들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것을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오미가 룻을 향한 사랑, 또 룻이 기업을 물을 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본받기 쉽고 따르기 쉬우나 주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온전하게 승리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미와 룻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세대를 실천하며 용기와 인내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용기와 인내로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은 새가족 소개와 또 광고 또 나누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 새가족이 계신데요. 이지은 청년인데요. 네, 뒤쪽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이 시간은 사랑의 상자 시간입니다. 네, 장지현. 네. 네, 최규문 집사님. 네, 최은하 자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좀 파송의 시간을 먼저 하고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결혼하는 분이 있어요. 네, 네, 최은하 자매인데요. 네, 우리 앞으로 모셔서 좀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도 오셨네요. 네.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카자흐스탄 같이 갔다 왔거든요. 결혼하네. 네. 하여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이렇게 잘 교제하면서 지내다가 또 이렇게 결혼하게 됐는데요. 좀 이렇게 같이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뭐 야곱 전사님도 청년으로 있다가 또 이렇게 결혼하게 됐고 또 네, 은하자매도 그런데 우리 좀 소감도 듣고 기도 제목도 듣고 같이 좀 기도하고 파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부터 먼저 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고등부 김여고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박수까지는 안 쳐도 되는데 저도 이곳에 청년 생활을 하다가 사역하고 좋은 짝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또 완전한 사역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연합되는 과정을 이렇게 축하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저희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사역을 이제 앞으로 할 텐데 저희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좀 흔들리지 않을 만한 신앙이 저희 가족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청년부 와서 잘 누리고 또 기쁨과 행복만 간직하고 이제 또 전도사님 사역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첫 교제부터 결혼까지 응원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셔서 또 목사님 청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청년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사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미소가 너무 아름답고 멋진 또 두 분이 이제 5월 5일 날 결혼합니다. 12시 반이고요. 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또 이렇게 마음으로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은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또 때로는 못 가본 길이지만 또 함께 할 수 있기에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또 이제 시작하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햇새듭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가정 또 아름다운 두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또 김야곱 전도사님과 또 최연아 청년이 함께 주님의 귀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작과 출발에 앞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두 사람의 가는 길의 여정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시온의 대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 축복의 가정, 하나님의 가문을 잇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회복되며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두 부부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귀한 또 신랑 신부가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이 귀한 가정의 결혼식과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5일 결혼식에 많은 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축하하게 하시고 또 그 귀한 예식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은 따로 드렸고요. 네, 5월 5일 날 저희가 함께 참여해서 또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인데요. 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새가나안 청년 공동체를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2층에서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까요. 오늘 새로 오신 새가족분은 2층에서 교육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발열 체크와 QR코드에 함께 해주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화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녁 8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진행합니다. 8시 20분까지 교회 본당으로 모여주시고요. 의상은 상의 흰색, 하의 검정색으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요.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카네이션 전달 행사에 함께 하실 분들은 마을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주도 단기 선교입니다. 8월 1일 일요일 주일부터 8월 6일 금요일까지 제주도 단기 선교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선착순 15명이시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각 리더분들에게 신청해 주세요.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곽지은 청년이고요. 5월 예배위원은 민경훈 셀, 박현석 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셀 모임은 간단하게 근황, 간단한 말씀, 기도 제목으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